디도서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디도서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 3장 8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도서는 목회의 서신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 그러나 디도 한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지라 여러 많은 사람 앞에서 이 편지가 읽혀지고 또 바울의 권면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너희 무리에게잖아요. 너희 무리에게. 이거 축도문이잖아요. 물론 바울의 편지 형식 중에는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마지막 축도문과 같이 너희 무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통 이렇게 많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축도문처럼 너희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편지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함께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말씀은 여러 성도들이 같이 그레데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라고 해봤자 여러분 아마 그레데에 우리 신앙교회 저녁 예배는 낮 예배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시지만,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이 정도 성도님들만큼이라도 그레데에 모일 수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았죠. 그 시절에는 일단 그만큼의 규모 있는 집이 없었고요, 또 설령 그런 집이 있다 하더라도 모였을 경우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낮에 모이기는 힘들었을 거고 저녁 시간쯤에 모였을 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 주목을 받은 일이 당시에는 꼭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모인 인원이 한 10명 안팎, 그리고 최대로 잡아도 초대교회 이 시절에 최대로 잡아도 한 50명 이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학자들은 최대 50명 이내. 근데 최대를 50으로 잡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0명 안팎에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의 소규모 모임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들에서 바울 선생께서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렇게 친히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 편지를 쫙 한 사람이 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너희 무리에게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자리에 모인 그레데에 있는 한 10명에서 20명 안팎의 그 그레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아마 그날 모임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 모임을 편지 글을 듣고 또 자기가 이 글을 듣고 생각난, 깨달은, 또 어떤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회개할 거리, 내가 새롭게 결단했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 이런 다양한 나눔들을 했을 수도 있지요. 또 필요하다면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디도에게 그래도 바울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디도니까 디도에게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이 디도서이지만 이것은 디도서가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다른 또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문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문서가 없다면 사도들이 어떤 예방을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경험하고 보았던 것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면은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기도 하고 또 답하고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감동을 깨달은 것을 또 얘기하고 뭐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조직적으로 갖춰졌잖아요. 이렇게 건물도 갖춰주고 예배의 형식도 갖춰주고 이렇게 된 예배의 형태가 원래 기독교가 탄생할 때 원형 모임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또 서신서를 보면서 이런 기본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글자 하나하나에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복음 중심적인 삶에 대한 또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발전시키며 또 이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역 모임들이 참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교회들에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주일 낮 예배에 모이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가 있고 또 다시 소그룹, 조금 더 작은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바로 양쪽 날개,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 그 그룹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두 날개로 균형 있게 이렇게 날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전에 뭐 신앙교회에서도 뭐 알파 모임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뭐 그런 알파 모임이나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런 오늘날 조금 더 규모가 커진 교회 공동체가 대그룹, 즉 주일 낮 예배로 모이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하는데 함께 교제하고 조금 더 소그룹으로 형편을 살피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러한 작은 그룹별 모임을 통해 구역, 셀,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이름의 작은 모임들을 통해 오늘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어쩌면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이런 좀 대형화된 교회의 문제점들을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여 좀 더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작은 그룹 모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쯤에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주일 낮 예배는 보통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설교는 좀 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나눈 말씀을 가지고 혹시 한 30분 정도라도 그날 본문, 그날 나눈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제 의지가 제일 중요할 테고 또 그러한 좋은 시간과 형식을 만들어 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일방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 준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준비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너무 질문이 없어도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함께 나누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좀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차원이 아니라 좀 악의적이고 과도한 공격적인 질문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 준비는 아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보느냐? 여러분, 사실 주일 설교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으로 그게 다 되지가 않더라는 한계를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예.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이런 말씀을 나누고 듣고 또 깨닫고 질의하고 응답하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사이에 놓고 그분을 통해 그분과 함께 하는 모임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서로 묻고 답하고 나누고 또 깨닫고 감동한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갔던 그런 모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지게 된 거죠. 이제 작지만 작은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졌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닫히고 약해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는 여러분 또 구역 모임이 자칫 잘못하면 정체되고 잘못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숙제하듯이 후딱 이렇게 말씀 한두 절 읽고 딴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뒷이야기, 교회의 뒷이야기, 누가 그랬다 하더라라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두 날개 개념으로 본다면 그 소그룹이라는 한쪽 날개가 뭐 하게 된 겁니까? 날개가 뭔가 부러져 있거나 금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날개 털이 다 빠져 있거나 뭔가 왜곡되어 있거나 그러게 되면은 이 전체 잘 교회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을 못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디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디도서 말씀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디도서가 쓰여진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앞부분인데요. 디도서 1장 5절 말씀이 디도서 전체에 편지를 쓴 목적이자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몇 주 전에 아마 한 2달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이자 그레데에 남아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라는 편지를 쓴 이유에 해당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이죠.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것. 즉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그다음에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는 것. 그럼 남은 일이라는 것은 뭘까? 그 다음 6절에서부터 쭉 남은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들로 보자면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시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릇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 이게 남은 일에 해당됐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공동체, 그레데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공동체 안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권력자들과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훈을 들은 사람이 그레데 교인들이니까 그 바른 교훈에 따라서 그 권력자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남은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 교회 밖에서 관계하고 외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준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교회 안팎에서 왜 이런 일을 하죠? 복음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몸소 행하라고 하신 복음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교회 공동체 외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야 될 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디도 그레데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오늘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디도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역할입니다. 디도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는 다리 역할입니다. 다리. 성경에는 이런 우리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징성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뭐 소금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뭐 하나의 등불과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비추는, 밝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의미로서 뭐 소금, 세상의 빛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 디도를 통해 권면한 내용은 다리라는 역할, 다리. 여러분 연결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연결합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백성들,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우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작은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이 촉매제의 역할입니다. 촉매는 뭐냐면요, 나는 실제 저는 이과 이 반을 일단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과 쪽 공부를 했는데 이과가 아니더라도 문과에서도 이 촉매는 배웁니다. 촉매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하거나 그러면 빨리 일어나게 하는 촉매를 정촉매라고 하고요. 어떤 반응이 가만히 놔둬도 일어나긴 일어날 텐데 어떤 반응이 잘 안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빨리 일어나게 하거나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게 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물질들을 촉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는 안 변해요. 그 화학 반응에 자기는 참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방부제 있죠. 방부제는 원래 음식은 그게 정상적인 음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그죠? 음식이 상하는 게 화학 반응이에요.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런데 그 화학 반응을 방부제가 들어있으면 이게 빨리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그 방부제는 자기 자신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가서 그 음식과 섞여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 음식물들이, 제품들이, 먹는 그런 식품들이 잘 상하지 않도록 상하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부촉매라고 합니다. 부촉매. 그런데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정촉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썩어져 가지 않도록 하는 때로는 부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나를 통하여서 그 자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동화되거나 내가 변질되거나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우리가 이 헌신하는 가정,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총매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며칠 전 어저께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세움 받아서 위임 시간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특히 누군가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를 하는 중보자로서의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구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변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상해요. 왜냐하면 남의 힘겨운 것, 아픈 것, 또 남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 또 여러 가지 어긋난 것, 이런 것을 많이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인지라 그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사연들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눌리고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심지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힘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하다가 내가 변질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나는 전혀 신경 쓰는 것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야지 거기에 진심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심령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촉매 역할을 한다고 하다가 촉매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사람이 변질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내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사명에 관하여서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리 역할, 다른 한편은 촉매의 역할. 그래서 그 그레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은 잘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촉매의 역할로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 디도를 촉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이 여러 것은 제가 왜 이 디도서를 조금 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냐면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 이 두 가지 목적을 향해 지금까지 3장 7절까지 말씀했어요. 쭉 말씀한 거, 바로 이 여러 것, 그것이 뭡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 것.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굳세게. 그런데 이 동사들을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보면요, 8절에서는 굳세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은 뭐라 하면서 다툼은 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 끝부분에는 보면은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세게 말하라 라는 것이, 여러분, 그 뒤에 9절과 10절에 나오는 동사 피하라, 멀리하라 라는 차원과 관계가 있는 거죠. 굳세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다? 피하는 거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다? 멀리하는 거다. 심지어 이 10절에 나오는 멀리하다는 출교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 더 이상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교인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까지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서신서들은 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들입니다. 디도서 물론이거니와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또 디모데서, 다 교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를 목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이 서신서들에는 이런 단호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뭐에 기초한 사랑이냐? 이게 중요해요. 기초한 사랑. 그 앞에 밑에 바닥에 깔고 있는 이 기초를 무시하면 여러분 이게 이상해집니다. 무엇에 기초한 사랑이냐 하면 진리에 기초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덮어지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축이, 한쪽 축이 무너지면 다른 쪽 축도 흔들흔들거립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특별히 진리에 기초한 그 위에 사랑이 꽃피는 모임, 꽃피는 믿음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찾는 중에 마태복음은 여러분 5개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상순, 산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18장에 해당되는 말씀 가르침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도 아멘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보면 디도서에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런데 듣지 않으면 피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9절 10절로 동사 부분, 끝부분 동사 부분만 보면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멀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주신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적 질서에 관한 진리에 기초한 믿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준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막 여기저기에다가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이런 잘못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가만히 가서 얘기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교회의 말, 교회는 이제 모임, 전체 회중 공동체잖아요. 교회에 말했는데도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이 부분은 출교를 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로 여겨라.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이 디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 교회 공동체가 건강했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레데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이 제대로 바르게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강하게 권면했겠습니까? 그레데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랬대? 예, 그랬습니다. 그레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디도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허탄한 신화와 9절 말씀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들로 이 그레데 교회가 막 사분오열되어 있는 모습들, 혼탁함들, 무익하고 헛된 것들,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고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들, 특별히 이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할레파들은 정통 유대인들,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부족하여 반드시 할례를 받고 절기, 유대인의 절기를 준수할 것이며 그리고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유대 공동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다른 복음들로 혼탁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입각한 기초한 중요한 것들을 놔두고 딴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듯이, 다른 얘기들이 더 교회의 근간이 된다는 듯이, 다른 허탄한 것들이, 어리석은 가르침들이 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교회가 마치 건강해진다는 듯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자기 생각입니까? 내 생각, 자기 생각에 입각해서. 그러한 경우가 이 그레데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났고, 이건 사실 그레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편지 쓸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편지를 쓰더라도 참 너희들 잘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편지글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많은 서신서들은 꾸짖고 권면하고 왜 그러느냐고 하고,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냐고, 왜 그런 거 헷갈리냐고 하고, 왜 다른 복음을 쫓느냐고 하고 야단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는 그렇게 바르게 각 교회 공동체가 행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도 됩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꾸짖고 권면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정리해주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삼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11절,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스스로 정죄한 자, 뭐냐면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가 죄 중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고 스스로 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는 자기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죄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스스로를 그 죄 중에 확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실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참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정죄하여 부패하여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것을 그걸 무슨 수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도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과 또 양육하여 잘 바르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대라라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디도서에는. 이제 12절부터는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이제 디도에게, 디도 너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럼 지도를 하나 띄울게요. 니고볼리는 바로 이 위치에 있어요. 지도상에 그레데가 여기 밑에 동그라미에 그레데가 있고요. 니고볼리는 저기 그레데 섬 위에 노란색 좀 빨간색 있는 막 해안선이 복잡한 거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지요. 그리스 지역의 저쪽 빨간 화살표가 꽂히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지역, 항구 도시인데 이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서 제법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되는 항구 도시가 니고볼리입니다. 이 니고볼리로 왜 바울이 오라고 그랬냐면 아마 바울은 이때까지도 내가 죽기 전에 바울의 소망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해남?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문자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의 세계관의 사람들에게 땅끝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서바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실제 땅끝이 있어요. 땅끝이 호카곳이라는 포르투갈에 있는 대서양 가장 서쪽 끝이 있습니다. 호카곳. 우리 저기 영일망에 가면은 이 코끼리가 아니지 호랑이 꼬리에 해당되는 영일망의 곳이 있죠. 저 포항에 가면 그죠? 그러듯이 거기에 대서양 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는 가장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호카곳이라는 곳인데 바로 거기가 땅끝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쪽을 서바나 지역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니고볼리로 오라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연구해서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거기까지 못 가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는 너 대신 할 사람으로 보내고 너는 니고볼리로 겨울에 와라. 13절에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와 아볼로는 그레데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세나와 아볼로는 그레데 지역에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디도서 이 편지를 가지고 그레데 지역에 들어간 사람, 편지 전달자로 여겨집니다. 그들을 보내니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뭡니까? 그들이 편지를 가지고 가고 너희들에게 급하게 보내서 가는데 이들을 잘 환대하고 영접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기도 하죠. 뭡니까? 바로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제 이게 실제적인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인사말이니까 마지막 말씀의 중요한 부분, 이거는 밑줄 그으십시오. 배우게 하라.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뭘 얘기하냐면요, 배우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부지런히 배우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부지런히 복음을 더욱더 습득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라. 진리에 머물러라. 여러분, 언제까지 배울까요? 목사님, 제가 한 10년만 더 젊었어도 20년만 더 젊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기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자꾸 까먹어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때는 목사님 뭔 말인지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다가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배우기에 계속 힘쓰십시오. 잊어먹더라도 계속 배우시고, 계속 익히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부패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잊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멍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내가 다 얻은 것,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배워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바울이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라인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120여 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